비가 와서 교회 오기는 좀 불편했지만 비가 내리니까 좋죠. 우리 가슴에도 촉촉한 성령의 단비가 내리면 좋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비가 오지 않아서 우리의 마음에 죄의 먼지가 펄펄 날리고 있는데 성령이 오셔서 이걸 좀 재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오신 분 중에 그 신장 투석하려고 하다가 오신 분 계시지요? 지금 이뇨제 드시고 계십니까? 아니, 잘하셨어요. 제가 어저께 일단 소변이 잘 안 나오면 이뇨제를 좀 드셔보라고 했는데 어제 처음으로 약 받아봤다 그랬죠? 예. 이번은 신장이 10%? 여기는 신장 10%가 유행인가 봐. 신장 10%, 12%. 참 그래도 사시네요. 제가 어제 밤에 가만히 자기 전에 생각을 좀 했어요. 이뇨제를 드셔야 될까? 일단은 좀 드시지 않고 기다렸다가 정소변이 안 나오면 드시면 어떨까? 그 생각을 좀 해서 제가 아침에 만나 뵈면 얘기하려 했어요. 왜냐하면 신장이 일을 못하는 것을 이뇨제를 쓰든지 투석을 하든지 뭔가가 들어가서 일을 대신해 주면 신장 기능은 점점 죽어지거든요. 나는 일할 필요가 없네. 그럼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 인체 기관이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것인데 이 약이 들어가서 대신하면 뭐 소변이야 줄줄 잘 나오겠지만 그 약을 끊으면 신장 기능은 훨씬 더 망가져 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최대한 이뇨제 드시지 말고 한번 해보시다가 도저히 안 된다면 이뇨제도 드셔야 하고 이제 투석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기능이 너무 조금 남았기 때문에 이게 정상으로 살아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천천히 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너무 망가질 대로 다 망가져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좀 지켜보는 것이고 우리 몸이 일할 수 있는 최대한의 도움을 몸에 주면서 우리는 또 하나님과 믿음으로 연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할 일을 대신해 주시지 않고 우리가 할 일을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하고 연합될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건강기별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 몸을 잘 관리해 주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안 될 때 최후 방법이 약을 쓰든지 뭐 장기를 이식하든지 투석을 하든지 수술을 하든지 이런 방법이 최후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또 신장 12% 어머니 계시잖아요. 밖에서 이 강의를 듣고 자꾸 신장 환자가 들어오는 게 아닌가 싶어. 지난번에 신장 환자 한번 얘기했더니 신장 환자들이 자꾸 들어오고 계시는데 어쨌든 잘 오셨어요. 잘 오셨고 병원에 가서 이식이나 투석하려고 했던 분들이 지금 오고 계셔서 최대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한번 나가보자 이 말이지요. 근데 저 12% 남은 할머니는 8일간 과일식을 하고 오늘 처음 이제 회복식 시작을 할 건데 이분이 지금 제일 좋아하시는 건 뭐냐? 인슐린을 안 맞아도 당이 정상이 됐다. 이게 이 할머니에게는 지금 가장 큰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그 인슐린 맞기 싫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슐린 여기 와서 안 했는데 지금 당이 혈당이 보니까 다 정상이에요. 그러면 병원에서는 절대로 당뇨 환자들은 과일을 먹으면 안 된다 그러지요. 당이 올라간다 그러죠. 그런데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조절합니다. 오히려 조절을 해줘요. 높은 것은 내려주고 낮은 것은 올려서 이 몸을 아주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조절해 주는데 과일이 그런 일을 하는가? 아니요. 과일을 우리 인간에게 최초의 음식으로 먹으라고 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그걸 먹고 순종할 때 조절하고 계십니다. 이걸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치유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 하신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왜? 그분은 그분이 주신 말씀을 통해 말씀의 길을 따라서 일하시니까.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일하시려고 우리 인체 안에도 그 말씀이 일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은 게 인체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체 모든 조직과 세포와 근육과 섬유질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지요. 이 원리를 여러분이 아시면 어떤 요법을 찾아 헤매지 않고 최선의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게 최선의 길이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원칙을 세워야 되고 여기에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동안에 약간의 아직 회복이 잘 안 되고 좀 문제가 생길 때에 우리가 일시적으로 뭔가를 도와주는 게 이 치료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치료제들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근본적으로 우리를 재창조, 회복하는 치료제로서 지금 우리가 받아야 되지만 필요할 때에 요법 같은 게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이 먼저가 아니고 그것도 차선으로 어쩔 수 없을 때 못 씹어 먹을 때 즙을 마신다. 이런 거는 차선책이지요. 그게 필요하지만 그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가 먹을 때 전체 하나님이 주신 것은 사람이 꽂히지 말고 그걸 전체로 오롯이 먹었을 때 우리 위장 안에서 이게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그 섬유질과 거기에 수분과 거기에 햇빛 에너지를 가지고 만든 여러 가지 영양물질들을 우리 몸속에 전체로 넣어줬을 때 우리 몸에서는 그것들을 서로 가지고 만나고 합성시키고 상승작용을 시켜서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물질들을 만들어 주시게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온전히 받아야 한다. 온전히 받아야 한다. 그럴 때 화이빈의 말씀처럼 자연 그대로 먹어라. 단순하게 먹어라. 과식을 하지 마라. 오래오래 씹어 먹어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즙을 짜 먹어야 낫나, 뭘 꼬아 먹어야 낫나, 뭘 붙여야 낫나 이런 것은 여러분들의 몸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몸을 치료하시고 계시는 동안에 그거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될 경우에 그것도 때로는 일시적으로 필요하다. 우리 폐암 환자들이 폐기능이 약해서 호흡을 못해서 산소가 부족하면 우리는 산소기를 꽂아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 몸이 그 일을 못할 때 일시적으로 도와줍니다. 그걸 보세요. 이뇨제도 도저히 자연 이뇨를 못 시킬 때에 이뇨제가 들어가서 그 일을 도와주는데 이것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 아십니까? 우리가 인슐린을 사용하든지 혈압약을 사용하든지 뭐 이 혈관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다 뭐 혈전을 풀어주고 뭐 이런 콜레스테롤 삭혀주고 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지만 이런 것들은 최선의 방법이 아니다. 우리 몸 관리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몸 안에 엉켜있는 피는 다 풀어서 묽게 해주고 혈관벽에 쌓여있는 이 기름기 있잖아요. 콜레스테롤 이런 거는 생체작용에 의해서 이걸 다 녹여서 내보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혈관도 뚫립니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심장협심증, 혈압 환자, 뇌경색 이런 사람들 혈전약이고 뭐 혈관 확장제고 이런 거 안 먹어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 몸 관리를 하면 자체에서 하나님이 관리하신다. 이 원리를 여러분이 빗나가서 몸 관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오신 분들 보니까 나 여기 진짜 예수님 만나고 가야 된다고. 내 지금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왔다고. 그런 분들 지금 많지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어디로 가야 하나님 만나는가? 하나님 말씀으로 가면 하나님 만납니다. 그 길을 떠나서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서 치료되고 변화되는 그 하나님의 역사도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만나려고 이든밸리 왔는데 하나님 못 만나고 갈 수 있습니다. 아십니까? 하나님 만나려고 우리 목사님 강의, 저 채집사 강의 많이 들었는데도 하나님 못 만날 수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아야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이렇게 가르쳐 드릴 때에 여러분들이 잘 듣는 거 중요하지만 듣는 것 가지고는 내 것 잘 안 돼요. 아, 그렇구나. 여기까지는 돼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만나려면 들었으면 그 말씀이, 듣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 그럼 여러분이 누구에게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못 만나면 안 돼요. 성경에서 예수님 만나야 돼. 이 성경이 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그분의 말씀을 듣게 하는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내 사상, 내 생각, 내 말, 내 행동을 변화시키는 그 재창조의 생명이 있는데 그 말씀을 만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우리 마음에 우리의 몸에 생명 에너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서 반짝 빛을 받고 눈을 뜨고 일어날 때 가장 우리 몸의 면역력 활동이 정상으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죽어있던 기능들이 살아나요. 살아나요. 말씀이 살리고 말씀이 창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듣는 그 말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이 고치는 것이지 사람이 고치는 게 아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여기 지금 밖에서 제 강의를 대부분 다 듣고 오셔서 제가 예화를 사용하는 것은 뭐 한두 번씩 들은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듣고도 자꾸 잊어버리는 근성이 있어서 또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얘기를 전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 책에 보면 거기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름이 이정철 씨입니다. 뭐 그분이 지금 멀쩡하게 살고 있으니까 제가 이 강의를 들어도 아, 내 얘기 하는구나 그 생각할 거니까 뭐 이분은 자기 이름 밝히는 거 별로 창피해하지 않아요. 이분이 베델에 올 때에 28년? 20년? 28년인가? 네,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어려웠잖아요. 그냥 누워서 밥 먹고 텔레비 보고 그게 약 먹고 통증이 계속 오니까 남자가 안방에 누워서 아무 일도 못하고 아내가 버려다 주는 거 그거 가지고 얻어먹고 밥 먹고 텔레비 보고 이게 하루 일과였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신이 피폐해지고 자기 인생이 이대로라면 더 이상 살 맛이 안 나고 희망도 없겠지요. 그걸 20년 이상 그러고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왔어요. 그 여러분 그 몇 페이지 나오나요? 그 얘기가. 나중에 여러분 그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분의 간증이 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안식일 날 그때는 제가 설교를 했으니까 여기서는 우리 목사님이 안식일 설교하시지요. 여러분이 교회 가면 또 누군가가 설교할 거예요. 누가 설교를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설교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붙잡을 때는 어디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통해 설교를 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누구를 만나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게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걸 믿음으로 딱 붙잡으면 그것이 내 안에 역사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날 안식일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을 저는 환자들에게 자주 읽어드려요. 사람들이 자꾸 바뀌니까 제가 자꾸 또 읽어드리고 그걸 아예 베델 돌비에다가 새겨놨고 모든 사람들이 다 짐을 지고 있다는 거. 그 짐이 죄짐이에요. 죄짐을 지고 있을 때 모든 짐이 거기 다 가중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병이 들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사는 것이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보다 더 확실한 복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을 읽어도 그냥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이라 생각하고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날 안식일에 제가 이 성경을 펴고 읽을 때 이 20년 이상 관절염으로 고통당하던 이 환자가 그 말씀을 받았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할 때 그게 바로 나다. 여러분도 그런 짐 있나요? 그게 바로 난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짐을 져주시고 해결해 주실 분이 나를 쉬게 해 주실 분이 그 짐을 내게 내려놓으라고 하시네. 그분이 내가 지고 있는 이 짐 여러분 암덩어리가 짐입니까? 신장 10%가 짐입니까? 여러분 인생이 짐입니까? 죽을까 바들바들 떨고 있는 것도 짐입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가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우리의 구주 아닙니까? 세상의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아닙니까?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내게로 가지고 오라. 그 말씀을 만날 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 만나러 오셨나요? 그분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 만납니다. 어제 우리 순실양이 그 예수님 만나니까 운명이 바뀌었다. 인생이 바뀌었다. 여러분 그 예수님 만나면 부분적인 거 그것만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 운명 전체를 바꿔줍니다. 물론 그게 따라오는 것도 해결되지요. 그래서 이 환자가 그 말씀을 읽어줄 때에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를 딱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잡는 순간에 마음이 평안해졌다. 그 간증 읽어보세요. 나 이분의 간증이 너무너무 재미있고 신기하고 놀라워서 전 자주 이 얘기를 환자들에게 해줘요. 이 환자가 이 간증을 낳고 했을 때 제가 너무나 이게 성경과 일치한 간증이어서 제가 그분의 간증을 여러 번 시켰어요. 제가 집회 다닐 때도 데려가서 간증시키고 그랬는 분인데 그 말씀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 만난다 그랬죠. 그 말씀을 만나는 순간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 그러니까 지고 있던 짐이 내려졌대요. 이게 예수님 만나는 거라. 아십니까?
예수님 만나러 오신 분들 말씀해서 그분을 받으세요. 짐이 다 내려지니까 가슴이 텅 빈 것처럼 후련하고 이 속에 지고 있던 여러 가지 복잡하고 절망적인 이 짐이 마음에서부터 다 내려지니까 가슴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막 울었어요. 그 자기 짐을 생각해 보니까 이 아파서 일을 못하는 거, 가정도 꾸려나가지 못하고 부모에게 그 많은 형제들에게 신세만 지고 아내에게 이렇게 못할 짓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남자 자존심도 상하고 여기에 대해서 뭐 헤어날 희망도 안 보이니까 인생이 얼마나 좌절됐겠어요. 그 모든 짐이 내려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요 희망이요 우리의 미래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미래입니다.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은요 나의 미래가 예수님이다 말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 같이 되는 거, 영원히 그분과 하나로 사는 것이 나의 미래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미래 나의 모습.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 아십니까? 지금 이 치료되는 이 치료 원리, 건강 기별 속에 영원한 복음의 기별이 같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 기별을 통해서 영원한 복음 기별을 찾아야 되고 만나야 돼요. 그런데 이 환자가 그날 그 말씀을 읽고 그날 오후부터 몸의 통증이 점점 줄어들더니 없어졌다. 그리고 뒷날에 밭에 가서 삽질을 해서 환자들이 노작하고 채소 심을 때 자기가 가서 삽질을 했다. 그 기록돼 있지요. 그 사실입니다. 거기에 간증을 쓴 그분이 지금 정인으로 살아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분의 간증에 보면 그런데 뭐 10년인가 15년 전에 오른쪽 팔꿈치에 인공 관절을 끼웠는데 여기만 나지 않았다. 그게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우리 인체 모든 기관에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말씀이 통과해서 일할 수 있는 길을 다 만들어 놓은 그게 법칙이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길을 우리 인체 섬유질 속에 세포 속에 다 기록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일을 하도록 우리 몸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공 관절은 하나님이 만든 거 아니지요. 인간이 만든 관절을 끼워 놓은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오른팔 팔꿈치에만 인공 관절을 끼웠는데 다른 데는 다 나아서 통증도 없고 편안하게 움직이는데 오른팔 팔꿈치가 지금 관정을 쓰고 있는데 불편을 주고 있다. 여기만 안 낫는다. 여러분 이 관정, 이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뭘 좀 배워야 되겠습니까? 뭘 배워야 되겠어요? 저는 그분의 관정에서 굉장히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됐어요. 우리 인체에 뭐 하나님의 법칙을 새겼다. 우주 만상에 하나님의 법을 세우시고 천년계 속에도 하나님의 법을 다 세우시고 하나님의 품성과 그분의 일이 드러나도록 증거하도록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간도 그렇게 창조하셨고 그렇게 인간이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고 살게 돼 있었는데 이 죄가 들어와서 망가졌다.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 환자의 하나의 이 간증으로 증거되는 인체의 법칙을 딱 보면서 만사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고 되어지고 있구나. 그걸 제가 확실히 잡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책 쓸 때 그 얘기 써놨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만나는 거다? 말씀으로 만나는 거다. 그분을 만난 사람은 회복을 경험한다. 거짓말 아니지요. 이거야말로 과학 중에 과학입니다. 이거야말로 창조의 과학이고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한 그분이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과학의 창시자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과학보다 하나님의 과학이 앞서 있고 그것이 원초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관리하신다. 참 놀라워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도 이 죄가 지배하는 인간의 모습은 그 모습과 일과 말과 삶 속에서 전부 죄를 드러내고 있지요. 그게 이기심, 시기질투, 미움, 자기사랑 이런 것들이 다 죄 아닙니까? 친절하게 말하는 것 같아도 속에는 나의 착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자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베푸는 봉사에는 전부 죄가 따라 나갑니다. 죄가 따라 나가. 아무리 구제하고 봉사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아니면 죄가 따라 나갑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가 없는 선이에요. 이 인간의 의입니다. 인간의 선. 이것은 아무리 반듯하게 잘 아름답게 드러내도 속에는 회칠한 무덤처럼 죄의 송장이 썩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 내 스스로 선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주실 때 되는데 그 마음의 변화도 주님을 만날 때 그분이 가지고 계신 생명으로 창조적으로 우리 마음을 재창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체 기관에도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통과하면서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에 기록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법을 기록했을까요? 기록했겠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 때에 하나님이 다스리실 수 있는 그 법을 우리 마음에도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죄가 들어와서 다 훼손시켜 놓은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 안에 다시 새겨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재창조되고 거듭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와야 거듭나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고 살기 위해서는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역사하게 하려면 항상 나는 죽고 말씀으로 사는 것.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신앙. 그게 거듭난 사람들의 신앙생활이고 그들이 예수님 만난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 때 더 이상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드러난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내가 열심히 선하게 잘 가르치고 좋은 일을 해서 증거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거 아니다. 내가 준 거 써라 이 말이에요. 너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일하는 거나 내가 가르쳐주는 거 그거 해라. 네가 착한 일 하고 좋은 일 하려 하지 말고 내가 주는 거 해라. 거기에 하나님의 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료 선교는 내가 예수님 만난 그 경험 속에서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시고 행하시고 가르쳤던 그 일을 나의 입술과 일과 행동을 통해서 하시는 것.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은 건강기별을 통해서 영원한 복음기별을 같이 만나야 돼요. 그래서 건강기별하고 영원한 복음 세제천사기별은 하나라는 겁니다. 한 몸.
제가 이번에 5월 1일부터 하는 의료선교 세미나에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우리 의료선교 세미나에 오신 분들에게 제가 강의해 주려고 총 제목을 의료선교는 실천에 옮긴 복음. 이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의료선교 요즘 사람들이 뭐 의사들이 가서 뭐 검사해주고 주사주고 오는 이런 봉사도 의료라고 봉사라고 하겠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의료선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아버지가 하신다. 그걸 증거한 게 예수님의 의료선교입니다. 우리의 의료선교도 내 의, 내 기술, 내 방법, 내 지식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하신다. 그걸 드러내는 게 내가 예수 믿고 산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할 때에 내 삶과 일을 통해 증거가 나타나야 사탄이 반증할 수 없는 신앙이 되는 것이에요. 왜냐? 분명히 드러났으니까. 지금 우리의 신앙은 그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그 예수님 만나고 싶다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에서 예수님 보고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에서 예수님을 봐야 돼요. 저는 제가 가장 바라는 게 바로 그런 신앙에 예수님과 동행하고 사는 그게 제가 지금 가장 바라는 신앙이고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눈 뜨면 바로 예수님 앞에 오늘 하루 나를 맡기잖아요.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매일 아침 우리 전부를 그분에게 드리는 헌신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자신을 그분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죄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오늘도 저는 주님과 함께 살기 원합니다. 이 우리의 생각이 말이에요. 사람은 자기의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예수님, 내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기도를 정말 진지하게 해요. 예수님, 내 생각으로 예수님을 생각하지 말고 내 생각으로 이게 진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생각으로 이거 바로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건 너무 간절해요. 그리고 주님이 하시고 싶은 그 말씀이 내 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하시기를 원하는 그 일이 내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지 않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십시오. 내가 사람을 보는 시각이 아니라 주님이 사람을 보는 그런 시각으로 내 시각이 주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여기 이 동산에 찾아오는 영혼들을 병을 고쳐 보내야 되겠다고 하는 인간 기계를 고치는 돌팔이 의사 노릇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보시는 영혼으로 여기 오는 환자들을 볼 때에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 영생을 얻어야 할 영혼으로 보여지는 것이니까 여기 찾아오는 모든 한우를 주님이 구원해야 할 영혼으로 보시듯이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의 눈으로 여기 오는 영혼을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떤 병을 고쳐주고 어떤 인간의 비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내가 봉사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예수님과 만나게 해주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이 영생을 붙잡을 수 있도록 봉사를 하게 해주세요. 제가 베델 수양원을 한 30년 이상을 하고 내가 눈이 어두워지고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될 때 제가 우리 큰 딸이 저하고 고등학교 다니다가 와가지고 엄마 옆에서 저하고 같이 이 역사를 만들어 온 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그 딸이 이 사업을 해주기를 바랬어요.
사위하고. 그랬는데 그럴 마음도 있었어요. 그리고 뭐 환자를 어떻게 굶기고 어떻게 먹이고 어떻게 봉사하고 다 알아요. 그 같이 계속 했으니까. 오히려 봉사는 저보다 훨씬 잘하는 아이가 우리 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는 우리 딸이 넉넉히 엄마의 뒤를 이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일을 하지 못할 때 또는 앞으로 이 아이가 이 배대를 이어갈 후계자라고 생각할 때 제가 종종 했는 얘기 두 마디가 있어요. 이 배대 전체는 개인 소유가 아니다. 이것은 복음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이 소유주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관리인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도 이 배대는 너희들의 유산으로 남겨줄 건 아니다. 자녀들 중에 누구든지 복음을 전한다면 이걸 가지고 복음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찾아오는 모든 한우들을 환자로 보지 말고 영혼으로 볼 수 있는 영적 마음과 눈이 열려야 된다. 그러니까 베델에 오는 모든 환자들은 구원받아야 할 영혼으로 보여져야지 병만 고쳐갖고 내보낼 환자로 보여지면 이 사업은 실패한다. 엄마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나는 기초부터 시작부터 내 집에 오는 한 분 한 분을 영혼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이 일을 중단에 멈추지 않고 할 수 있었어. 왜? 병을 고쳐야 될 대상으로 봤다면 벌써 저는 이거 중단했습니다. 왜요? 안 낫는 환자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낫고 가서도 또 죽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고쳐준 환자도 지금까지 살았습니까?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자 병을 고쳐주는데 초점을 맞추면 힘 빠져서 못해요. 병이 좀 좋아지면 막 힘이 나지만 조금 나빠지면 그만 절망되거든요. 그 절대로 죽느냐 사느냐 그걸 보지 말고 그 영혼이 살아나느냐 영생을 얻기 위한 생명을 얻고 있느냐 영생을 잃어버리고 있느냐 그걸 봐야 된다. 그래서 여기 오는 영혼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 여기 찾아오는 한우들을 영혼으로 보는 눈이 없고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못한다. 힘들지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죽음에 처해 있는 영혼을 건져내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 힘든 일을 어찌합니까? 그랬더니 우리 딸아이가 엄마 나는 여기 오는 환자들을 다 환자로 보이지 영혼으로 안 보여요. 난 못하겠네요. 그래서 걔가 그만둔 거예요. 누군가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을 해야 된다. 여러분이 이곳에 단순하게 병낫기 위해 왔지만 예수님을 가지고 가면 영원한 영생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예. 그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이 환자가 베드로 만났을 때 한 푼 얻기를 원했지만 베드로가 준 건 뭡니까? 예수를 줬단 말이에요. 그 예수를 줬을 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그 환자를 고쳤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우물가에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닌 그 여인이 예수님 만나니까 영원한 남편 만나니까 그거 다 해결됐잖아요. 그렇죠? 이 땅의 갈등을 채우기 위해서 목말라 하던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니까 충족을 얻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병 하나 고치고 조금 평안해지고 조금 뭐 이것도 필요하겠지만 예수님 그분을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된대. 나의 운명이 바뀌는 것이라. 예수님 만난 사람들 운명 다 바뀌었어요. 성경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전 예수님 만나서 정말 나는 내 운명이 바뀌었어요. 우리 한국 사람 말로 팔자를 고쳤습니다. 저는 정말 팔자 고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만 고친 게 아니라 나는 사망에서 영생으로 고쳤단 말이에요. 누가 그걸 주셨다?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죄의 짐을 짓고 사망을 향해 가는 너희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
그 예수님 만나고 가십시오. 어디서 만난다고요? 말씀에서 만날 거니까 지금 밖에서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도 여러분이 혹시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으로 받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